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 왕이 된 다윗입니다. 드디어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봤지만 아말렉 소년의 거짓말 기억나시죠? 그 부분을 단호히 처리하고 사울의 장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마음의 모든 아픔을 토로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시대적 배경을 먼저 알고 가야 돼요. 유다의 왕이 이렇게 돼가지고 본문 보시면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나오는 땅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이 있는 땅이에요. 조상들의 땅입니다. 사실 여기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땅이에요. 값을 지불했다라고 창세기 강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진군해서 들어갈 때 그가 나이가 늙어서 노쇠했지만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이름이 있고 지명도가 있고 공이 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땅을 내게 달라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농사 짓고 목축하기 좋은 땅을 유단 동편 지파들처럼 달라 그랬겠지요. 근데 갈렙은요 거기가 해발 900m입니다. 가장 강한 아낙 족속이 사는 데예요. 돌산이에요. 쳐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정복해도 별 볼 일 없어요. 그 땅은. 근데 왜 거기를 달라 그랬습니까? 조상들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다라는 뜻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다고요? 헤브론으로 가라.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뜻입니다. 자, 이 답을 얻기 전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사울이 죽었죠. 이스라엘의 왕좌는 비어 있어요. 근데 적국 블레셋은 가장 강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 먹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어디 있나요? 시글락에 있어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적국의 망명 상태로 들어있는데 본국은 왕자가 비었어. 유다 족속은 날 원하는 것 같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직 사울의 잔당도 남아있고 블레셋의 아기스가 이렇게 하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까? 남기도 힘들고 가기도 힘든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 속에 다윗이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가자, 사울 죽었으니까 고향 가자, 이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 가운데 기도 안 하는 분들 없으시죠? 기도하고 길이 덜컥 열렸어요. 자, 내가 이사를 가야 돼. 내가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는 이런 곳이 좋아요. 제가 짧은 이야기지만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중국에서 순종함으로 귀국해가지고 교회를 찾아다닐 때 선배들이 힌트를 주더라고. 야, 개척하기 너무 힘들고 공사하기 너무 힘들다. 어떻게 문 닫고 나가는 교회에 있으면 그거 싸게 인수해가지고 출발하는 것도 괜찮다.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말씀인 거야. 찾아보자. 블로그, 부동산 사이트, 교회 사이트 들어가서 쫙 검색을 했어요. 나는 경기도, 수원, 화성 이 일대로 갈 거라는 건 알았어요. 하나님 어디입니까? 집사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 근데 누가 봐도 여기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어. 그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그 다음 다른 장소를 찾아갔는데 우리가 원하는 공간과 원하는 시설이 싹 다 돼 있어. 근데 지하야. 권사님 지하면 가시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정말 어려울 때 반지하라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요, 방음이 돼야 되니까 지하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제습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아주 환기도 잘 되고 쾌적하더라고. 거기다가 잠옷실, 식당, 본당, 목사님이 떠나면서 거기서 부흥돼서 나갔기 때문에 다 주고 가겠대. 에어컨도 두고 가고 자기들은 악기하고 음향시설만 갖고 가겠대. 방송 장비까지 두고 가겠대. 그리고 돈도 얼마 안 받겠대.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솔직히. 일할 거 하나도 없어. 교회 간판만 달면 돼.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 앉는 순간 나는 거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주께서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아주 거룩하게 말씀을 주실 줄 알았더니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 거저 가지려고 하지 마라. 네 거 아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어요. 첫째, 고생길이 훤하구나. 둘째, 이제 어디로 간단 말인가. 여러분, 기도하고 움직여도 장소 하나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사할 때 하루 기도했어.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 저기다. 절대 넙죽 가시면 안 돼. 여러분, 요나가 도망갈 때 딱 하나님이 가라고 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가 승선 준비를 하고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불순종의 길이었고 풍랑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길이 열려요. 성도가 기도했다고 길이 열린다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 기도하니까 왼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10년 지나고 정신 차려보면 엉뚱한 데 가 있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간다라는 건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예,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 알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알았다면 믿고 확신하는 일에 견디면서 기다리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렸더니 이 장소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내가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께서 여실 때까지.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다윗은 당연히 갈 수 있고 어쩌면 떠나지 못하는 그 길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오늘 1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성으로 바뀌었어요. 봅시다. 그 후에 모든 장례가 끝나고 아까 말했던 역사적 배경이 쫙 무르익은 그때에 여호와께 여쭈어 아랬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러분, 이 말에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올라가리이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세요? 내가 이걸 찾아보니까 왕이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군하리까 하고 같은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내가 영토 수복을 위해서 유다를 하나님 앞에 회복해서 올려드려야 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이사 가고 있는 장면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아무도 세상은 날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내가 가서 그 땅을 바치리까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언약의 장소 헤브론을 허락했음을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다윗은요 원래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전쟁 잘하는 사람이 용감해야 되고 충동적이라 해야 돼. 딱 하고 골리앗 때문에 이게 열려버리면 소년이라도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와
서슴없이 움직이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 작용됐어. 도망길에 10년 동안 라마나요세 급해가지고 도망갔다가 아무래도 생각하니까 사울이 자꾸 잡으러 오니까 안 되겠어. 과감하게 광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거기로도 쫓아오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블레셋에서 죽일 것 같으니까 미친 척하고 도망갔어요. 또 10년 견디다가 안 되니까 또 망명해가지고 가버렸어요. 과감하게 지 맘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훈련의 기간이 끝나갈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정 기도하고 믿고 확신하는 일로 움직였던 하나님의 훌륭한 왕과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자신을 알았어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첫째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여러분 지금 헤브론으로 가는데 이 귀한 성경 지문에 와이프들의 이름까지 왜 기록을 했을까요? 생뚱맞게. 이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왜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움직인 사람들 중에 아내들도 있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여인 갈멜 사람 어디 사람입니까? 둘 다? 예? 이방인? 큰일 나요. 유다 족속의 땅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지금 다윗의 아내들 둘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아내를 데리고 유다 지파로 돌아갈 때 그곳 사람들이 더욱더 환영하고 다윗을 반겨줬더라. 왜? 고향 찾아왔으니까. 고생 끝내고 왔으니까. 사울의 핍박이 없으니까 마음껏 다윗과 다윗의 가족과 식솔들을 받아들였다.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게 다윗의 아내들이었다. 그곳에서 이름 있는 여자들 가문이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헤브론으로 탁 올라갈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도 환영하지만 그 와이프들 때문에 아이고 언니 오셨어요. 자매님 오셨어요. 드디어 오셨구나. 돌아오셨구나. 고생 많았어요. 너무 환영합니다. 안아주는 거야.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윗이 결혼하고 아내를 맞이하고 하는 모든 과정에 이제 헤브론 유다 지파 땅으로 올라가는 것까지 누구의 계획에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며 돌아갈 때 더욱더 평안히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결혼부터 판을 깔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미래까지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아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역사하고 계획하신다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3절입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몇 명이겠어요? 용사 6배. 대략 어림짐작해도 2,000명에서 3,000명 되는 숫자가 이 고대 사회에서 한 도시를 떠나 다른 도시로 들어갈 때 헤브론으로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더니 그곳에는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모든 공간과 지역이 마련되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다윗이 이 3,000명을 흩어가지고 헤브론 각지로 보내서 평안히 살도록 배려를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여기 나오는 유다 사람들이라는 건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의 대표성을 띠는 유다 지파의 제사장들, 유다 지파의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그들 스스로 다윗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다시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이요, 헤브론에 들어가서 내가 돌아왔으니 왕을 하겠소, 반대하는 자 있으면 나오시오 라고 자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무엘에게 몰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기름 부음 살짝 받고 10년 가까이 지났어요. 어떤 학자들은 15년까지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자를 다윗한테 안 넘겼나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불신자들 만나서 얘기할 때 보니까 아니, 우리의 뭐 신들 뭐 누구도 하늘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나오고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데 왜 예수님은 아기로 왔냐라는 거예요. 살다가 어떻게 똑똑하고 능력을 갖다 보니까 신처럼 행세한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어요. 어른으로 짠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키가 자람에 따라 예수의 능력도 자라났다라고 얘기해요. 성장을 하면서 역사의 전면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서 다 읽어보셨잖아.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지 압니까? 또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예. 교회가요, 이곳에 하나님이 가라 그랬다고 어느 날 짠하고 부흥되고 어느 날 짝하고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도 훈련을 받고 목회자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 공부가 끝나고 그 훈련이 끝나고 갈려나가고 깎여나가고 깨닫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성도들을 맡기고 예배를 부흥시키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줄 믿기 바랍니다. 목회하면서요, 제일 무서운 성도들, 제가 경계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중에는 없어. 제가 어떤 사람이 제일 두렵냐 하면 어느 날 기도원 갔다 왔어. 완전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뭘 하겠다는 사람 제일 겁나요. 심지어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변화됐다 그러더니 저희 노회장님 예전에 겪었던 일이래. 신학교 간다 그러더니 6개월 만에 졸업하고 와가지고 사이비에 빠진 거지. 교회 옆에 개척해가지고 교인들 다 빼가더래. 이런 사람들 무서운 사람이야. 어느 날 변화됐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영적인 거장들, 기도의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뭐 예언해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될 거야. 막 기도해보고 딱 하고 답 주고, 그런 거 하려면 무당한테 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거장이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 없이 안 됩니다. 실패 안 하고는 안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목회의 길 간다고 주님 앞에 교회 문 밖을 한 달을 못 나갔어. 왜? 기도한다고. 처음에는 금식도 하다가 나중에 힘드니까 권사님들이 몰래 와가지고 밥 차려놓고 가. 그럼 그거 좀 먹고 또 기도하고, 교회 의자에서 자면서 한 달을 기도를 했어요. 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회복되고 능력도 받고 사람 보면 다 알아보고 영적으로. 왜? 주님 가까이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회개는 말도 하지 마세요. 목이 쉬도록 회개해도 안 끝나더라.
나는 그러면 뭔가 될 줄 알았어. 한 달 지나면. 택도 없는 소리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 뭔가 오는데 받아 적을 수가 없어. 영적 거장들은 이 예언과 통변을 어떻게 하는가? 몇 년을 고생하면서 해도 쉽지가 않아요. 악한 영들도 만나고 귀신들하고 대화도 하고 귀신 들려보기도 하고 쫓아내보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어.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면 이 길 못 가겠다 그럴 정도로 시달려. 근데 며칠 전에 다른 목사님이 완도에서 전화를 받았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스스로가 그 기도를 못 하겠다고 연락이 오신 거야. 왜요? 귀신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서 기도를 못 하시겠대. 정신병원 가야 될 것 같대. 근데 그걸 겪어본 그 담임 목사님도 옛날 목사님이지, 알려줄 수 있고 저도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고, 내가 깨닫고 알았다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그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해야 돼. 성장을. 환경도 바뀌어야 돼. 훈련도 받아야 돼. 여러분, 자식 교육이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 교육이 그렇죠. 제가 장 집사님한테 석가탄신일 뭐 하세요? 정수랑 같이 모여서 뭐 놀읍시다 이러니까 정수가 우리하고 놀아주겠냐고. 맞는 얘기인 것 같아. 근데 우리 집도 그래. 예전에 집사람이 저를 두고 오빠랑 언니 만나러 자기 본가 사람들 만나러 가버렸어. 주말에 나 혼자 남았어. 애들이랑. 수연아, 아빠가 커피 사줄게. 요 앞에 이디야라도 가자. 화장할 필요 없다. 모자 쓰고 가자. 그러니까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난 이제 우리 막내밖에 없구나. 가연아,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나가자. 탁 쳐다보더니 그냥 혼자 드시고 오세요. 뭘 가자 그래. 아무것도 못했어 그날. 여러분, 자기 아내밖에 없습니다. 자기 남편밖에 없어요. 애들을 의지하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근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생각을 했어. 어떤 집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엄청 힘들게 아들들 키워놨더니 대학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유럽을 보내주는 목사님 집이 있더라고. 그 자랑을 하는데 서집사님 가능하겠습니까? 안 가실 거죠? 예. 예배 드려야지 어디 가요, 그죠? 그런 집들도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래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저께 같이 전도하면서 얘기했어. 목사님 아들들을 어떻게 그래 잘 키우셨대? 몰라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답을 알려드렸어. 목사님이 잘 키우고 내가 잘못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그런 아들을 주신 거요. 내가 그랬어. 근데 대답이 맞는 것 같대. 여러분, 자식도 우리가 훈련시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 좀 하고 노력하고 훈련 받는다고 교육 받는다고 사람이 안 바뀌어요.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우리의 인생도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누가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여러분, 그 주권 온전히 맡기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단락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제 다윗이 사랑을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데 4절 하반부에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이니이다 하매
여러분 잠깐만 이거 앞에 PPT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저를. 컨닝하지 말고. 어떤 뉘앙스예요 지금 이 본문이? 지금 바로 지금 컨닝 하시는데 본문만 보셔야 돼. 어떤 뉘앙스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목숨 걸고 가서 장사 지내줬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본문 바로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선하게 갚으시리라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이래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 본문이 굉장히 칭찬해 주는 뉘앙스 같지만 이건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본문을 이 분석해 놓은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기름 부음 받자마자 다윗에게 접근하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어쨌든 다윗은 사울 때문에 지금 10여 년을 목숨 걸고 도망 다닌 사람이고 온갖 걸 다 뺏기고 온갖 수모를 다 겪고 돌아왔어요. 심지어 몇 번이나 죽이려고 출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겠지.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정권을 잡아버렸어.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 불안하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 사울에게 가서 꼰지르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 그랬잖아 내가. 이 사람들 지금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지.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떠보고 급하면 도망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길르앗 사람들을 지금 앞으로 싹 내미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약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희석하고 다윗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 복수를 할 건가 말 건가를 지금 확인해 보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듯이 당신을 반대하고 사울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뒤에 많습니다. 조심하세요라는 경고의 의미까지 이 말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도전이고 엄청난 시험이고 유혹이었어요. 성질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데리고 와! 다 사형! 이럴 거 아니야. 여러분, 다윗은 일 처리를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5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전령들을 바로 보냈어요. 지금 고민도 안 해. 바로 보냈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나도 6절에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제가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운데 잘 들으세요. 다윗의 입장입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 했건 내가 10년을 도망 다녔건 어떤 고생을 했건 내가 또 살려주는 공이 있건 말건 간에 우리 주 하나님 아래에서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사울이 죽을 때 장사 지낼 때부터 그랬어. 주권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울을 기름 부은 자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운 이도 하나님이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던 일이다. 그것이 끝나니까 데리고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주권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일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따라합시다. 지속적 수동태 뭐예요? 계속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기를 지금 빌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름 부은 종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한 대단하게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계속 받아야 될 그런 족속들이다라고 지금 칭찬하는 게 5절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지 보세요.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자, 이제 다음 왕이 내가 돼서 내가 권세가 있어. 나는 하나님은 놀라운 여러 가지 복을 너희에게 주겠지만 나도 그 일부 책임이 있는데
나는 물질적으로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라는 것이 6절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7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의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건 이런 뜻입니다. 먼저 우리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잠깐 이해해야 돼요. 11장에 보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 화친합시다. 필요한 거 있으면 조공 바칠게요 그랬어요. 길르앗 사람들이. 그런데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주일 시간 줄게. 모든 남자들 오른쪽 눈알 다 빼고 와라 이랬어. 이건 엄청난 수치고 조롱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방패를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근데 방패로 내 왼쪽을 가려요. 그리고 오른쪽 눈으로 내가 적을 바라보면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칼로 싸우기도 합니다. 왼손은 방어, 오른쪽으로 싸워요. 그러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왼쪽을 가려야 돼. 근데 오른손잡이들인데 오른쪽 눈을 뺐어. 무슨 뜻이에요? 전쟁 못하게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군인이 총을 쏴야 되는데 검지 첫째 마대가 없으면 군 면제예요. 왜? 총을 못 당기니까 방아쇠를. 똑같은 얘기예요. 손가락 다 자르고 오라 그러면 누가 군대 가요? 전쟁은 못하게 만들되 맹인은 만들지 않고 왼쪽 눈은 남겨두는 건 농사는 지어서 조공을 바쳐라 그 말입니다. 다 죽이겠다 그 뜻이에요. 사실은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울은 거룩한 분노가 임하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 군사들을 일으켜서 암몬을 물리치고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줬던 사건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너무 사울이 정치를 개떡같이 하건 어떻게 하건 간에 우리한테는 뭐예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의리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베산 성벽에 목숨 걸고 가서 시신들 데려다가 화장해가지고 다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충성하던 주군은 죽었고 반대파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보복을 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데 누가 또 꼰지른 거야? 굳이 기억나게 만든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근데 다윗은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사울에게 충성했으니 여호와의 복을 받아라. 다음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 충성한 너희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아라고 지금 사랑을 베푸는 결단을 내리고, 이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럽니다. 헤세드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건요, 요나단, 사울의 자손들 요나단까지 이어져 내려가는 무비보셋, 발음됐어? 그 절름발이 아들에게까지 왕자의 자리를 허락하는 헤세드가 흘러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반대파도 있고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도 계속 있습니다. 앞으로 7년 6개월 동안 전쟁이 이어집니다만 다윗이 먼저 공격하지 않고 다윗이 먼저 음모를 꾸미지 않아요. 다윗은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물론 밑에서 지들끼리는 계속 싸워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이번 주에 한 장을 못 끝내.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사랑을 하자 반대편에 서 있던 11지파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러고 다윗을 결국은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본문이.
자, 이스보셋 따라합시다. 바알이 주인이다. 또 다른 뜻은 부끄러운 사람. 예. 직역하면 바알이 주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자의 이름에 바알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 바알이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일반 호칭과 거의 같이 쓰이던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이 왕가에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바알이 주인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를 부끄러운 자라고 불렀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한테 얼마나 불효를 하고 얼마나 개망난이었으면 얘 데리고는 전쟁터도 못 간다 그러고 말기수와 요나단, 아비나답 이기만 올라가가 전쟁하다가 다 죽었잖아. 얘는 전쟁터에도 못 갔어. 불러주지도 않고 지도 갈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왕자지만 거의 반역자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그런데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렇게 나와요. 직함이 뭡니까? 사울의 군사령관,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근데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나요? 국방부 장관이라는 인간이 왕도 죽고 왕자들도 다 전사했는데 지는 살아서 죽었어. 그러면 전쟁을 국방부 장관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뒤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인간이에요. 얘도 부끄러운 것들 둘이서 지금 뭉쳤는데 여기 이스보셋을 데리고라는 건 뭐냐? 여러분, 심지어 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고 풀네임을 불러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사울 아버지의 성함 혹시 기억나는 분? 아버지 이름에 상처가 많다 그랬잖아. 기스가 많이 나 있어. 기억났죠 이제?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은 기스예요. 그 형제의 이름이 넬이에요. 기스와 넬은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면 기스의 아들은 사울이고 넬의 아들은 아브넬이야. 그럼 둘이는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사촌이잖아. 사촌인데 전쟁터에서 도망간 국방부 장관이라는 놈이 갑자기 부끄러워가지고 역사에 나타나지도 않던 이스보셋을 데리고라고 돼 있죠. 여러분 원문에 데리고라고 안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강제로 압송하여 잡아다가 이 말이에요.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의 저쪽 동쪽 끝입니다. 블레셋과 제일 반대쪽. 얼마나 블레셋이 두려웠으면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국방부 장관이 그래도 왕권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왕자 한 명은 필요하니까 버려진 부끄러운 놈 잡아다가 블레셋 저 멀리 도망가가지고 그 동네 남아있는 잔당들과 합해서 나라를 건설했다. 그 뜻이 바로 이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뜻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나라를 예표하는 다윗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이 계속 축복받는 이유는 이거라 그랬잖아요. 뭘 잘해서 축복받고 사울이 뭘 되게 잘못해서 버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거라 그랬잖아. 우리도 그래 돼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자, 그 나라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든든하게 세워 나가고 있는 장면 가운데 꼭 튕겨져 나가는 반대하는 놈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전도하면서 완전 깨달아요. 우리는 뭐 관계 전도만 해봐가지고 노방 전도 안 해보셨죠? 제가 그저께 금요일 날 같이 전도하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 오늘 피곤하니까 기가 막힌 전도지로 데리고 가겠대 나를. 그러더니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한테 배 목사님 우리는 저쪽에 내려주세요 그러는 거야. 거기에 내렸어. 주택단지더라고. 저쪽은 카페 단지고. 그러더니 갑자기 둘레길로 올라가는 거야. 계단을 올라가니까요, 둘레길이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쪽에 운동기구가 있고 사람들이 이 앞에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쪽은 건너편은
회사들이 몰려 있고 뒤쪽은 식당과 카페가 몰려 있어. 점심시간에 거기를 딱 지키고 있으면 어떻겠어요? 회사에서 밥 먹으러 나가는 사람, 밥 먹고 커피 들고 회사 들어가는 사람, 운동하러 식전에 나온 사람, 식후에 나온 사람, 운동기구 찍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만나요, 안 만나? 만나. 전도지를 우리 저 교회 전도지 있죠. 이만큼 들고 나갔는데 다 돌렸어. 1시간 만에. 그리고 교회 성도님도 만났는데, 명성교회 성도님도 만났는데 전도지를 탁 주니까 운동하시다가 딱 봤더니 이거 우리 배 목사님이 매일 들고 다니시는 건데 착 보는 거야. 우리 얼굴은 모르거든. 지금 배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러 나온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는데 이런 분도 만나고, 더 감동적인 건 전도지를 주니까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는 거야. 설명해드리고 하고 가더라고. 그 뒤에 들어가면 교회랑 연결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알았대. 무락부락하게 생긴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동욱이 나이쯤 되는 청년이 이래 오더니 전도지를 주니까 교회에서 오셨나 봐요. 이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교회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야. 저쪽 어디 가면 있습니다. 그래요? 찾아가려면 이거 클릭하면 되나요? 바코드 사진 찍으면 교회 홈페이지랑 연결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야. 왜 그래요? 그래 물어봤어 내가. 그랬더니 사실 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저희 어머니는 열심히 다니시는데 제가 교회를 좀 다녀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 가겠습니다. 내가 전화번호를 받았어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축복만 해주다가 까먹었어.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만 있겠어? 또 어떤 사람이 있겠어? 안 사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 거절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팍 뿌리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양의 우리를 요한복음에서 설명할 때 우리가 있다. 내가 목자다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고 내 양인데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야. 우리 밖에 있는 양은 아까 그 청년, 아직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있는 자가 있고, 또 안사요는 누구요? 이도 저도 아닌 양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뭐 두 개는 좋습니다. 두 양은 어차피 들어올 양들이니까. 이도 저도 아닌 양들 어떻게 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고 기다리자. 예, 전도지 주고 뿌리 쳐도 다음에 보면 또 주고 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도 하나님의 양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꼭 이렇게 있다가 뛰쳐나가는 애들이 있다 없다? 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자,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7년 6개월이더라. 기도해서 유다족 속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하고 33년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하게 돼요. 다윗의 입장에서 바로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이 안 시켜주셨어요. 왜요? 연수가 부족했어? 자격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까 예수님도 아기 예수로 와서 성장시켜서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다윗도 성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다. 이 시간 7년 반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양들이 들어오는 양도 있고 뛰쳐나가는 양도 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전체 스스로 찾아와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농사로 얘기하면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더라. 잡초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얘는 농사 짓는데 도움이 안 돼요. 농부들이 잡초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 기력을 빨아가니까 뽑아버리죠. 사울의 잔당들,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자들, 속과내는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가 걸린다? 7년 6개월이 더 걸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나 우리 인생이나 시행착오 없이 실패 없이 무너지지 않고 단번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하고 단계를 밟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이 필요함을 알고 기도와 인내로 견뎌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넬의 아들 아브넬처럼 내가 성취하고 내가 만들어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인생길에 우리를 떠보고 시험하는 자들을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요. 여러분, 시험이 오고 화가 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첫 번째,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따라합시다. 논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 정의도 아니에요. 결론은 따라합시다. 사랑이다. 사랑의 법으로 결정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쟤는 이런 잘못했어. 저건 몇 대 맞아야 될 일이야. 너는 몇 달은 고생해야 돼. 아니에요. 사랑해주면 알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시험이 왔을 때 다윗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이겨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7년 6개월 시간 걸려요. 또 단계를 밟아야 돼요. 나는 왜 또 이스라엘의 왕이 못 돼요? 라는 낙심이 몰려올 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뭘 모르겠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왜 이러세요? 하고 도망갈 게 아니라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돼. 견뎌내야 돼. 모를 때는 무조건 견뎌야 돼. 이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인내로 나아가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